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자매입니다. 성경에도 참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될 정도로, 그리고 방금 또 우리 헌금송한테도 막달라 마리아가 참 그 헌신과 사랑과 믿음을 보면 참 배우지 않고는 저희가 못 배울 정도로 미인이고 또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계속 믿음의 시리즈로 많은 구약 선지자들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또 저는 또 두 자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자매가 보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그걸 보면서 그 자매들 그 삶을 그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배울 점을 배우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두고 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참 자기도 모르게 바빠지기도 합니다. 또 분주해지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일 때문에 떠날 경우가 많고 또 그런 면에 사역이 바빠질 때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때로는 형식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짧아지기도 하고요. 또 말씀은 옆으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지치고 또는 답답하고 심지어는 불평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항상 앞장서는 분이었습니다. 또 그 마음속에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부담과 또 사람들의 나는 하는데 왜 주사를 주위 사람들이 하지 않지라는 그 불평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집사님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섬기면서도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듣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고 그날 그 이후로 그 집사님은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주님을 먼저 붙잡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집사님은 또 분주함은 사라지고 섬김이 부담에서 기쁨으로 조금씩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집사님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 그 집사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마르다처럼 우리 항상 바쁜 사역에 묶여가지고 주님을 놓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르다라고 해서 그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르다도 결국 그 길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어떻게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지 그 점을 우리가 한번 보고 또 듣고 영적으로 깨닫는 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마리아 신앙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 발 앞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바쁘게 움직이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섬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이 아닌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작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은 참 짧습니다. 또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고요. 그것을 잘못하면 위험한 신앙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분주함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과의 교제와 말씀을 듣는 그런 관계의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발 앞에 앉는 것은 겸손한 제자의 자리입니다. 발 앞이라는 것은 낮아지는 자리, 배우는 자리, 또 순종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자기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주님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듣기를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마리아 신앙은 예배가 중심이었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선택할 권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떤 선택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게 될까요? 우리도 육신적으로 변할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편안함, 그 다음에 자기 이익, 그리고 감정주의입니다. 사람이 불편한 걸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편안한 것을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힘든 것보다 쉬운 것, 좁은 길보다 넓은 길,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 그런 즉각적인 만족을 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이익이 무엇인가, 남은 상관없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입니다. 그리고 감정주의입니다. 남들이 뭘 하든 말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명예욕에 사로잡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 우리의 신앙의 사람은 영적인 기준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한 이유는 일이 적어서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기준은 주님을 향한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도 믿는 자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준은 5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가치를 두고 선택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잠시의 성김보다 영원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선택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선택은 영원히 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기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믿음의 선택의 기준은 지금이 아니라 영원을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중심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과연 이 선택이 말씀이 맞는가? 부합되는가? 이 선택 기준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고 있는가? 진리의 기준이 되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인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사랑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마리아는 의무나 그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동기가 기쁨이 되었고 또 헌신도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 신앙은 눈물로 주님께 나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마리아 신앙을 한층 더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 절망의 시간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위에서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마리아는 그런 도태 중에서도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고난의 반응은 2가지로 나타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거나 아니면 주님과 관계를 멀게 하거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시련이 돌 때 여러분 가까이 합니까? 아니면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눈물로 주님께 더 가까이 했던 신앙의 자매였습니다. 마리아의 눈물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울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영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시다가 유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그 마리아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 신앙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좀 전에 헌금성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의 믿음은 결정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향유 한 리틀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고. 마리아는 가장 비싼 것을 드렸습니다. 감송향유는 당시 노동자 1년치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귀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막상 향유를 든 옥합을 깬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1년치 적금을 1억 모았는데 그걸 깬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녀는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다. 그 누구도 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때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있는 곳마다
항상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머리털로 발을 닦는 낮아짐과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머리카락은 영광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영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이는 사랑, 감사, 헌신, 또 자기 구원의 결정체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리아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발 앞에 앉는 신앙.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일보다 사람의 시선보다 예수님의 계신 곳을 계속해서 보고 또 선택했습니다. 그 발 앞은 주님의 인재, 또 주님의 음성, 또 주님의 마음이 흐르는 자기인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먼저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을 먼저 듣고 또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즉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된 신앙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섬김은 귀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선택은 더 좋은 편, 더 우선되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눈물로 주님께 나가는 신앙을 보였던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말씀드리기를.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을 꽉 누르고 예수님 앞에서 체면을 숙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진심 그대로, 눈물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눈물을 참고 나오는 것보다 진심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귀하게 하십니다. 눈물은 절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여기 외에는 제가 의지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들었던 신앙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무엇을 말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물려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오셨습니다. 그 좋은 편을 선택하시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고 또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께 또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제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마르다의 신앙은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는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직접 초대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 기회를 미리 찾았던 것이었고 또 기꺼이 집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자기 생각의 문을 여는 사람, 또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을 찾고 또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섬기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의 편안함을 위해서 또 주님의 피를 위해서 최선의 행동을 다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르다의 그 문제는 그 일이 아니라 마음의 염려와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책망을 받는 이유는 섬김이 아니었고 그 문제는 불평하고 비교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섬김은 귀합니다. 또 불평은 그 섬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부드럽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마르다처럼 수고하고 또 봉사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사 하고 있고 주일 학교 교사, 또 식당 봉사, 주차 봉사, 교회 봉사, 청소 봉사, 또 행정, 담당, 각종 등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귀한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일이 많아서가 그 주인과 많아서가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는 힘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섬김이 기쁨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담이 되고 또 그 부담이 의무가 되고 그 의무가 되니까 또 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처럼 서운하고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보면 마찬가지로 선비들은 정작 말씀을 들을 시간, 또 찾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봉사하느라 정작 기도할 시간은 짧아지고 교회 일하느라 정작 주님과 교제가 약해지고 결국 그 일은 많은데 주님을 찾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고 영적인 상태는 계속해서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겪고 있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일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적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또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을 요청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들도 일보다는 우리 주님과의 먼저 관계가 우선되는 것을 여러분께 도전되고 또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마르다 신앙은 주님 앞에 곧바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큰 슬픔이 있는 순간 성경 말씀에서는 놀라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주를 맞았으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있더라. 마르다는 위기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픔과 고난이 닥쳐오면 주님에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슬픔과 시련이 닥쳐올수록 또 깊은 고민이 또 고난이 찾아올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어 마음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슬픔이 주님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신앙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상처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달려간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슬픔 속에서 주님을 찾는 마르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 마르다처럼 기쁠 때도 주님께, 슬플 때도 더 주님께, 길이 보일 때도 주님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께 찾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도전하고 고민하고 싶습니다. 아멘. 마르다는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또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누가 보면 원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말씀을 마르다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마르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 계속해서 마르다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는 신앙과 믿음으로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마르다는 신약 최고의 신앙 고백 중 하나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만큼이나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고 확신하며 고백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깊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신앙의 확신,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마르다의 신앙은 변화와 성숙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르다를 바빠서 기도하는 사람, 또 섬기다가 시험 든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기억하고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르다를 결코 그런 모습으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에는 분명한 변화와 성숙이 있는 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된 것입니다. 초기의 마르다입니다. 분주함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지만 그 성경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평하는과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마르다의 신앙은 귀했지만
그 성김이 구했지만 마음의 여유와 기쁨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신앙의 열심은 있었으나 그 중심에는 흔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과의 좀 비교되지 않습니까? 나도 혹시 흔들리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소홀하고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마르다입니다.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자 마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 달려갔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르다의 상처가 깊어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자비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선명한 그리스도 고백 중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숙해진 마르다입니다. 불평 없이 섬기는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도 마르다는 여전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불평도 있었고 또 비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갈등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르다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은 없었습니다. 믿음이 처음부터 부족했던 것이지 그렇게 작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르다 신앙은 자라고 변했고 성숙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신앙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변하는 사람, 또 자라는 사람, 성숙해지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또 흔들려도 불평할 때가 있어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르다처럼 또 예배자로 신앙 고백자로 또 믿음이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 가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과 믿음의 깊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두 자매는 성격도 다르고 또 반응도 다르고 신앙의 표현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믿음 안에 굳게 섰던 자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두 자매를 엄청 많이 사랑했습니다. 마르다는 섬김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분주함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심지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깊은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께 달려갔던 그런 믿음의 자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요한복음 12장에서 가면 마르다는 여전히 섬기고 있지만 그 섬김에는 불평이 없었고 또 사랑이 성숙한 것으로 많이 변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 앞에 앉는 자였고 눈물로 주께 나아갔던 자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앉아있던 마르다는 성숙해졌고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던 마리아는 헌신으로 그 신앙의 깊이가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마르다의 손도 마리아의 그 마음도 모두 사용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어떤 형태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일로 분주하느냐? 아니면 내 발 앞에서 나를 바라보느냐? 주님은 우리의 분주함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과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먼저 경험하는 그런 믿음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르다의 신앙과 또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또 무너져도 또 아파도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되라, 그런 믿음이 되라. 오늘 마리아의 신앙이 우리에게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도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먼저 듣는 그런 믿음의 자매가 되라. 그리고 마침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삶으로 또 변해가고 나가기 원하는 그런 삶으로 변해가는 그런 자매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신앙이 마르다의 신실한 섬김과 또 마리아의 기쁜 헌신으로 성숙해지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좋은 편을 택하는 그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께 도전하고 또 소망을 드립니다.